우리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는 이 족보를 귀중히 여기는 민족 특성을 감안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족보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이 있지만 그중 가장 특별한 사실은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전의 족보에 의하면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족보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수동적으로 낳았다고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으로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간단한 기록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친 요셉이 아니라 모친 마리아에게서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는지 그 속사정을 이제 18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탄생 이야기라면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8절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오늘날 약혼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사실상 결혼과 똑같습니다. 약혼식에도 지참금을 주고받고 증인 앞에서 공적인 법적인 결혼 절차입니다. 유대의 약혼식은 1년 후에 있을 결혼 절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치러도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남편과 아내로 불립니다. 오늘날 파혼은 이혼이 아니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파혼은 실질적인 결혼이었기에 이혼과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혼한 상대방이 죽으면 호랍이나 과부로 취급받습니다. 그럼 약혼과 결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부가 처가에 계속 살면서 신랑과 동침을 안 한다는 것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부가 나이가 빠르면 12살 때에도 약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어리니까 1년간 더 처가에서 살면서 결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약혼한 지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그 과정이 결혼식이죠. 아시다시피 열처녀 비유가 그런 유대 전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간이나 지속되는 과정을 다 치루어야 비로소 부부는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식을 앞둔 약혼한 부부였기에 이들은 사실상 아내와 남편이었지만 동거 동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주의 사자로부터 잉태할 것이다, 수태할 것이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결혼 날짜는 오게 되어 있고 배는 불러오니까 밝히지가 않을 수 없겠죠.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표현은 결국 마리아가 요셉에게 임신을 밝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은 여기에 관심이 많죠. 19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롭다, 저 사람은 의롭다 하는 평가는 율법 중심으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마리아의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 반응해서 일반적인 반응과 특별한 반응 두 가지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끊고자 했다. 이건 이혼이겠죠.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것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믿기지 않았겠죠. 모든 남자들은 다 요셉을 이해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는 마리아는 겉보기에 가늠한 유부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요셉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별한 반응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드러낸다, 즉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망신 주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드러내면 마리아에게 개망신 주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게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여차여차 넘어가면 투석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인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이 헬라어를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은밀히로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처리를 했느냐? 가까운 사람, 이 사실을 밝혀도 될 가까운 지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그냥 이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의도한 것입니까? 필시 마리아를 임신시킨 그 남자에게 마리아가 시집 가서 그냥 잘 살아가도록 배려한 것이겠죠. 의로운 요셉은 율법을 맹종하는 그런 답답한 남자가 아니라 한 여자의 미래를 걱정할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는 차에 20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확한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요셉의 천사 체험, 이번이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3번이나 더 있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천사 체험을 4차례나 하게 되는 이 요셉이야말로 진짜로 의인이구나, 이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 천사는 요셉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외적으로 단 한 번 오늘 본문 20절에서 요셉에게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아버지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굳이 밝혔던 것입니다.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첫째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리아의 임신이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줍니다. 자, 둘째로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주의 사자는 예수라는 이름까지 정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요셉의 천사 체험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천사 체험 한번 비교해 봅시다. 표를 보시면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아내 입장, 남편 입장으로 전달해주고 결국 아들에 관한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마리아가 이전에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변명했을 텐데 그때 요셉은 못 믿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사 체험을 해보니 마리아가 나에게 한 말과 자기가 천사에게 들었던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마리아와 이혼하고 마리아를 버리면 벌 받을 것을 요셉은 확신했겠죠. 이리하여서 24절에서 요셉은 성령으로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예수가 어떻게 호적상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밀, 그 속사정을 밝혀준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입양된 것과 마찬가지죠. 요셉의 씨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 되어서 결국 다윗의 자손이라는 법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강해하면 그 1절에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라는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로 게네시스, 기억나시죠? 영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게네시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원, 족보, 출생, 그리고 창세기까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장 18절의 첫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도 게네시스입니다. 1장 1절 족보를 시작할 때 게네시스가 있었고 이어서 1장 18절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 사연을 들려줄 때도 게네시스가 또 언급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2개의 창세기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구약 창세기를 가보면 창세기 1장에 창세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 2장에도 1장과 약간 다른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인간 창세 이야기가 있죠. 자, 여러분 표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성령이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잉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새로운 창세기, 신약의 창세기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아내 하와를 보호하지 못했죠.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막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아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의 아담보다도 더 어려워서 아내를 살리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살리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아담은 마태복음의 하와를 보호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마태가 부친 요셉에게 주목하는 까닭은 이 요셉의 태도가 예수를 낳게 되는 마리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이혼해버리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탄하게 낳을 수 없게 됩니다. 마리아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부친 요셉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이 의로운 남편 다윗의 자손 요셉의 보호가 절대적입니다. 요셉의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죄를 드러내지 않고 아내의 죄를 덮어주어서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물론 죄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냈을 때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당하는 처지라면 덮어주는 자비도 필요합니다. 마치 교회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허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신부를 부끄러움과 치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 본질상 타락한 죄인, 타락한 음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요셉은 온전한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아담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